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에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더욱더 희망찬 새 출발을 기약하곤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과거를 거울 삼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착실하게 전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살고 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의 사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창시자요 선민 이스라엘 출애굽 운동을 영도하였던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지 40년 만에 그 거친 광야의 여행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이국을 꿈에 이루지 못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가장 중심된 부분들을 기록한 것들은 거의 모세가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독 여호수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동쪽의 길르앗 땅과 그리고 서쪽의 여리고 평지를 거르고 또 요단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그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올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그것을 아전히 건너다 보았을 뿐 그 땅을 발로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런 느보산에 올라가서 임종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마지막 장면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그 일을 주도한 모세의 그 업적은 후세의 길이 남겨질 불멸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잠시 후에 그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간의 한계라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그리고 1년 365일이라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끝내야 될 일이 밀려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금년의 목표가 미달되었다고 해서 그 내년에 오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년이 뭐 그냥 이렇게 접어져 가지고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출애굽 영웅이었던 이 모세가 가나안 그 입국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것도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행 기간을 4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모세의 수명도 120년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광야 여행 기간을 40년보다 빨리 단축시키거나 모세의 수명을 120년보다 더 넓게 더 오랫동안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아쉬움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이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덧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코로나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서 시간을 그냥 덧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아껴서 뭔가를 준비하고 또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오늘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손 놓고 그냥 방관하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임종을 맞이한 모세의 사건은 능력의 한계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합니다. 사람들 중에 남보다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권력을 가졌거나 재물이 많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것처럼 행세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의 사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하나로 온갖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막강한 과로의 권력 앞에서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또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쪼개고 샘물이 쏟아나게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능의 팔을 가진 모세인 것 같지만 자기가 소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늘 승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표를 기준으로 자기의 계획표를 만들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일을 주장하고 이 일을 이루어갔다면 모세는 결코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임종을 맞이할 때 보면 기력이 다해서 임종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세는 건강합니다. 124배째만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아직도 더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넉넉한 그 건강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전쟁도 주도하고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쉽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만 보는 것으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느보산에서 자기의 임무를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신명기 3장 23절 27절 말씀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승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에 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또한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경은 모세를 역사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대했다라는 거예요. 독대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필생의 소원인 가나안 입국을 못 이뤘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가 아무리 이전에 많은 일을 행하였어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으니까, 결국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결코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사시키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인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양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 호렙산 불꽃 아래서 불러놓고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가나안의 입국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신명기서 1장 말씀에 보면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리바에서 역정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은혜의 대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저항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가나안 입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모세의 삶을 보면 한 번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초기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 세습적인 어떤 왕위를 보장받는 신분이었지만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을 받는 애굽의 모든 그 보화보다도 더 큰 보화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자기 어떤 신세 환탄을 하지 아니하고 목동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그 입국하는 운동을 길잡이로서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휘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결코 자기의 그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입국이 실패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모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라고 해서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혈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고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도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털어놓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벼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수로 반석을 2번 쳤을 때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언을 하셨는데 이때도 모세는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헌신이나 내 희생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모세의 사후에는 그의 무덤까지도 없어져서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는데 모세의 묘가 마치 어디에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피라미드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찾아갈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묘라 해가지고 거기서 어쩌면 경배하고 거기서 어쩌면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고 위대한 인물 모세만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이 모세의 무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세가 느부산에 죽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는데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지만 가나안 운동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걱정했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죽음으로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신다. 제2의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에게 있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의 활동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무한정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점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입국을 이끌어날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라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교체를 통하여서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죠. 사람은 변하고 지도자는 교체된다 할지라도 모세가 순종함에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타내 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은혜의 시대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등장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율법의 선상에서 은혜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세가 느보산에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메시아 시대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민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출애굽 사건의 중심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신비로운 이적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환상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계시들이에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이나 하늘 양식의 만나나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십계명의 볼미나 성막이나 제단이나 다른 모든 제사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올라서 그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지만 그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다면 뭐냐면 행복한 종말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을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그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는 훗날 변화사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의 삶이 결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나타난 그 모세의 환상을 통하여서 모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월달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설날이 이제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시간의 그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왔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안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